예수님,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성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분들 대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뭐 1984년 저도 여의도 광장에 자다가 끌려가서 정말 100만이 모였었죠. 그쵸? 그때 요한 바오로 2 세께서 그때가 아마 시성인 거겠죠? 아무튼 이 103이 이 성인들을 정말 한국에서 시성을 해 주셨는데 정말 저는 너무 많이 시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인들이 각자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쵸?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래야 되지만 그래서 이분 또 이런 영성을 본받아야 되고 저분은 저런 영성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정말 이 한 분 한 분의 성인전을 미사할 때마다 한 바다씩 해서 미사 전에 '아 이분은 이런 또 영성이 있었구나. 이분은' 근데 지금은 복자분들도 막 많고 지금 또 새롭게 이렇게 올리서 정말 명수가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한 분 한 분 알고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또 어떤 분들은 성인들을 이렇게 보며 '이 양반들이 자살하는 거랑 순교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그냥 죽음이 그냥 닥쳤을 때 주문모 신부님도 이르 그 중국에서 건너온 최초의 또 우리나라 선교하러 오신 신부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수를 하셔서 그냥 "나 좀 죽여 주셔." 그리고 또 다른 성인들도 뭐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처음에는 막 너무 아파 가지고 "난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좀 제가 말을 번복해서 죄송한데 좀 빨리 나 좀 죽여 주세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살과 선교의 차이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너무 당연하죠. 그쵸?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살과 이분들은 자살한 게 아니라 순교한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볼 때 뭐가 다를까요? 언제 이게 결정이 될까요? 바로 돌아가실 때의 그 자세에 의한 거죠. 그쵸?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희망과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죠. 왜? 이제는 상 받으러 가는 거니까. 지금까지의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보상 때문에 아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뭔가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회피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분들은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죽는 시간이 바로 뭐 하는 시간이냐면 상 받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그것도 약간 좀 힘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2014 년인가요? 그 11 월에 생활고에 못 이겨서 일가족 세 분이 동반 자살을 한 일이 있었죠. 중학생 12살 딸이 8, 9, 10, 11, 12 5 학년이네. 초등학생인가 봐요. 아무튼 그 딸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선생님이 인제 "왜 나오지 않지?" 이렇게 인제 문을 열어 봤더니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이 세 분이 일가족 세 분이 그냥 연탄재에 연탄 피워 놓고 다 인제 죽어 있는 거죠. 감식을 해 봤더니 일단 너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고 인제 그 경매하는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돈을 좀 벌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인제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 두 모녀가 먼저 죽고 남편이 인제 늦게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자기도 똑같이 옆에 누워서 인제 돌아가신 거죠, 세 분이. 근데 인제 아내가 인제 유서가 인제 아내가 쓴 거, 딸이 쓴 거 두 개가 있는데 아내가 쓴 유서는 이래요.
살아서 발견되면 응급처치는 제발 하지 마시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나 죽는 것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힘든 거죠. 그런 게 인제 사실은 자살인 거죠. 그쵸? 근데 요 딸은 약간 순교와 비슷한 어떤 모습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딸이 쓴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미안하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거라서 나는 슬프지 않다. 행복하게 죽는다." 이거는 굉장히 뭐 심판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죽음이 행복하다는 거의 의미가 뭘까? 여기서 남겨지는 게 있잖아요, 저희한테. 그쵸? 어떤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믿음이 사실 순교라고 하는 거는 뭐를 전달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달하는 거죠. 이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순교잖아요. 십자가의 순교. 근데 이분들 또한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기쁘게 순교하시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생각하니까 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도 생각하니까 기쁜 거죠. 삶이. 그러니까 죽음이 행복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딸은 정말 약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엄마가 같이 죽고 막 같이 해지하는데 그래서 딸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좀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죠? 자살한 분에게 그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순교랑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 죽을 때 행복하게 죽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죽을 때 순교자들은 이런 딱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 또한 행복하세요. 그대들도 나는 가족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라.' 이것도 믿음이죠. 영원한 삶. '나는 가족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라. 나는 지금 죽는 게 행복해요.' 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가족에 대한 소중함 또 영원히 함께하는 게 가족끼리 그런 행복 뭔가를 전할 수 있는 12 살짜리가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냥 꼭 자살로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인제 요한 바울 의사가 돌아가실 때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 또한 행복하세요." 김수환 추기경 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뭐 다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겠지만 내가 산 삶이 감사한 거죠 어쨌거나. 하느님이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그리고 감사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삶을 좀 따르세요라고 믿음을 주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이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뭐라고 하고 죽어야 되나?'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뭐라고 "저는 결국 교회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딸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가서 상을 지금 받으러 가는 거니까 결국 나는 교회의 딸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죽음의 순간에 있는 걸까요? 죽음의 순간. 이분들은 이 삶이 잘 죽기 위한 어떤 준비인 거지 삶에 초점이 맞춰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자살하는 분들은 어때요? 이 내가 이 삶에서 초점이 이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눈물은 자꾸 흐르네. 왜 이렇게 공허하고 그렇지?" 라고 하면 뭐 약도 많이 드실 수 있고 그러니까 삶의 초점이 이 세상의 삶에 있다면 그래서 죽는다면 행복하지 않아서 그분들은 자살인 거고 삶의 초점이 죽을 때의 행복에 있다면 그것에 맞춰져 있다면 이분들은 지금 순교의 삶을 살아 있어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김범석 어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분이 서울대 종양내과 의사 김범석 씨에게 인제 토요일 주말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 전화가 오면 대부분 안 좋은 전화래요. 왔더니 응급실에 지금 선생님 환자가 와 있는데 뭐 혈관이 뭐 이렇게 뭐 막혀서 협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인제 뭐 해서 지금 피가 지금 나와서
지금 빨리 조처를 하지 않으면 지금 죽는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그쪽에 인제 응급실 의사가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내 환자 맞는데 이분은 이미 그 암이 인제 그쪽에 있어서 그 암에 대한 치료를 지금 포기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언제 그 핏줄이 터져서 돌아가셔도 언제 돌아가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를 막는다고 해도 지금 암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인제 그 수술을 해 봐야 소용이 없다. 그냥 편안히 보내 드려야 한다. 그게 낫다."라고 해서 인제 편안히 보내 드렸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편안히 가신 건지 편안히 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에 이분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항암을 받아 오셨던 거예요. 근데 한 달 전에 아드님이 오셨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회진을 마치고 인제 나가는데 인제 병원에 잠시 입원해 있을 때인 거죠. 아드님이 쫓아오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인제 어떤 그래도 큰 회사를 운영하는 CEO셨대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장님이셨던 거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 상태가 좀 어떠세요?" 그런데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이처럼 그냥 약간 걱정되는 뭐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전이면 이제 이 항암을 포기해야 될까 말까 인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아 혹시 그러면은 아버지 상황이 어떠신지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냥 별일 아니다. 그냥 면회 오지 마라. 너도 바쁜데. 그리고 뭐 아버지 곧 일어날 거다. 뭐 "아버지 안 죽어."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죽기 한 달 전에도 자식들한테 그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그 자기 기업이 있다면 그 회사를 정리를 하고 뭐 어떻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도 안 하고 갑자기 이 뇌가 이게 뭔가 뇌인지 어딘지 그 출혈이 경동맥이 터져 가지고 인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오열을 하고 갑자기 주저앉아서 막 울더래요.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막 엉엉 울더래요.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실 때가 아닌데." 막 이렇게 막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초점은 삶에 맞춰져 있었던 건가요? 죽음에 맞춰져 있었던 건가요? 죽음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그쵸? 음 저는 감사하게도 저의 삶의 초점은 항상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기억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기억이 상여 나가는 기억이 첫 번째 기억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인제 삶의 초점이 죽음이지만 아기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랑 제일 비슷한 게 "엄마 그 할머니 지금 어디 계셔?" 그랬더니 산소에 묻혀 계셔." 그러면 "죽 돌 돌아가시는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으니까 엄마가 그냥 잠자는 거랑 똑같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잠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잠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잠자다가 나도 땅에 묻혀 가지고 영원히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 존재가?' 이런 것들을 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초점이 좀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다.' 그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로 치자면은 잠이 나의 삶의 초점인 거고 또 평생으로 치자면 죽음이 저의 초점인 거야. 그래서 저의 죽음 때에 저도 좋은 말 좀 하고 이렇게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한 거죠. 저의 초점은 죽음인 거예요. 저의 초점은 또 오늘 밤에 잘 자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것을 하는 거죠. 그쵸? 이런 걸 해야 잘 잘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 잘 수 있으려면은 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잠이 잘 오려면은 마음이 좀 어 편안해야겠죠. 그쵸? 양심에 어떤 그런 게 없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 양심에 오늘 하루를 게으르게 살고 그냥 하루하루 허비하게 살았다면 잠이 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양심에 '오늘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오고 하면은 이제 잠도 못 들고 불면증에 시달릴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뭐 커피를 많이 마셔도 낮잠을 자도 쪼금 그래도 좀 지장은 있지만 거의 잠을 저녁에 그냥 뭐 멀쩡할 때 이렇게 맑을 때 누워도 잠을 잘 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그 잠자 양심의 가치가 없기 위해서 그 하루 동안 이게 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루가 뭐가 되는 거냐면
순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순교자의 삶 맨날 본받자, 본받자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순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쵸? 그러나 이분의 삶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다? 바로 죽음에 맞춰져 있는 거다. 행복한 죽음에 맞춰져 있는 거다. 그 행복한 죽음을 맞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삶인 거죠. 꼭 목에 칼을 맞을 때 순교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순교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습을 하는 게 매일매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하루의 초점을 일어났을 때 오늘 저녁에 잘 자야지, 행복하게 자야지, 기쁘게 자야지. 그러려면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를 닮은 삶인 거지. 그냥 하루에 '오늘 하루 뭐 재밌는 게 있을까?'라고 하고 살다가는 재미만 찾다가는 그 양심의 가책과 생각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저녁에는 잠을 못 이루게 된다. 그것은 순교자의 삶을 닮은 게 아니다. 뭐 다른 이유로 또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순교자의 삶을 담는다라고 할 때 이제부터는 일단은 죽을 때 기쁘게 죽어야지. 그다음에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칠기도도 바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하루하루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때는 오늘 잠을 정말 잘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 세워서 하루를 이렇게 살아서 정말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라고 순교자들의 그 죽음의 그 기분을 느끼며 매일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